안녕하십니까. 우요한 목사입니다. 오늘 부활절이 지난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하신 가장 크고 위대한 명령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가 1977년 UBF에 왔거든요. 근데 그 당시 대전 UBF는 2층 집에 새 집에 살고 있었고 한 30명 정도 모였어요. 그런데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계 선교를 한다고 엄청나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같이 왔던 친구는 그걸 보고 야 이거 대학생들 꼬셔가지고 우리 선교단체에 데리고 오려고 세계 선교하는구나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외국에 나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거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기를 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생들을 꼬시기 위해서 세계 선교한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공부해 보면 알지만 우리가 세계 선교를 시작한 것은 대학생을 꼬시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복음은 뭘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또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고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천국, 지옥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은 반반의 50%의 확률이니까 보험에 드는 셈 치고 믿어보자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천국과 지옥은 없는 거예요. 네,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은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번영하고 축복받는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부수적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가지 않는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하나 유튜버인데 그분은 원래 대기업에 다녔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충성을 했어요. 헌신했는데 그 아내가 암이 걸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우리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자. 믿으면 병이 낫는다. 암이 낫는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약이나 뭐 음식 이런 거 의지하지 말자. 이렇게 해가지고 좋아하는 아이스크림도 안 사주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몰핀 주사도 안 맞게 하고 그리고 그 오직 기도를 했는데 근데 그 아내가 죽었어요. 너무 막 불신에 빠져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부정하려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전도했던 한 목사가 와서 그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야, 네가 만약에 네 아내가 그 유럽에 유학 간다고 하자. 그러면 너 한 10년 기다릴 수 있지. 그래. 나 충분히 기다릴 수 있어. 그러면 네 아내가 지금 천국 가 있어. 네가 지금 40인데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한 4, 50년 후면 네가 만날 수 있잖아. 그 4, 50년, 10년 기다리는 내가 4, 50년 기다리지 못하겠어? 기다릴 수 있지. 그러면서 그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국 복음을 영접하고 지가 지금까지 잘못된 복음을 깨달은 것을 전한 것을 깨닫고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자 다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었다는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복음은 천국 복음이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땅의 만민에게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이즘에 빠져서 그 이방인들하고 식사도 안 하고 교제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겠어요? 하나님은 세계 만민이 그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그 이웃에게 전하고 다 전한 후에 세계 만민에게 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세계 만민에게 전하고 또 이웃에게도 전하고 함께 세계 선교를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어요.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세계 선교하라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사복음서의 맨 마지막에 땅의 모든 족속으로 제례를 삼아라. 죄사함의 복음이 세계 만민에게 전파될 것이다. 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항상 세계 선교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계 선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UBF도 사실은 옛날에 복음서를 공부했거든요. 복음서 공부하다 보면 결론이 세계 선교인데 어떻게 세계 선교 그 당시에 60년대 할 수가 없죠. 비자 받기도 어려운데 제주도에 선교사 보내고 세계 선교했다고 이렇게 스스로 자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한 사람 서울대 나온 똑똑한 사람을 이렇게 아시아에 선교사를 보내고 나서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그분이 UBF를 떠나서 신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실망하고 이제 세계 선교를 놓고 있었는데 70년대 우리 간호사들 광부들이 독일로 갔죠. 그때 우리 대전의 간호대 출신들이 독일에 갔는데 3명을 이화자, 설동란 이분들을 안수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런데 그 독일에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걸 보고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선교 또 공산권 선교도 기도했는데 이루어지고 이제는 아프리카 또 아시아 또 모슬림 선교까지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세계 선교를 기뻐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선교는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대학생들 꼬시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신 것이고 또 이 세계 선교를 하면은 선교사들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아있는 교회도 잘 됩니다. 76년에 UBF에 큰 분열이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UBF를 시작하신 이삼해 성사님은 자기가 직접 선교사를 파송하던 데서 직접 선교사로 미국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매년 거기서 미국 대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전도한 대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세계 선교 포교대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국 UBF도 막 급성장을 80년대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세계 선교를 기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 여러 표적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했죠. 그 베드로가 40살 된 난준뱅이를 믿음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죠. 또 뱀을 짚는다고 했죠. 사도 바울이 그 멜리데 섬에 갔을 때 뱀에게 독사에게 물려서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또 방언을 한다고 했죠. 그 사도들은 처음에 외국어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6개국 방언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지금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또 천상의 말로 방언을 하게도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많은 표적을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하는 자에게 더 많은 표적을 주십니다. 19, 20절을 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세계 선교를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고 또 세계 선교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 세계 선교는 사실은 유대이즘이 강한 베드로는 잘 영접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넓은 마음으로 세계 선교를 했습니다. 그가 소아시아 선교를 했을 때 그 돌에 맞아서 루스드라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이제 구제원금을 가져갔을 때 거기서 그를 죽이고자 이게 금식하며 동맹한 사람이 40명 있었는데 그 로마 군병들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그를 로마로 보내주셨습니다. 로마로 갈 때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을 만나서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멜리데 섬에서 그 뱀에게 독사에게 물렸지만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세계 선교를 하고 또 옥중 서신을 쓸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지금도 세계 선교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선교사들에게 또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천안 유대표에 보낸 그 선교사들 생각해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고 함께 하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2명의 교수 목자가 되었습니다. 또 선교사로 갔다가 돌아온 한 분은 박사가 되어서 지금 서울대 병원에서 지금 이렇게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선교사로 갔다 들어왔는데 박사가 되어서 원자력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선교사로 나가신 모든 분들이 다 자립하고 시민권 얻고 또 한 분은 박사학위 얻고 그 오스트리아 시민권을 얻고 있습니다. 대사관을 취업한 사람도 있고 제가 이 사람들을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특히 가장 늦게 간 우리 마태 에스더 선교사님 아시죠? 그분들은 이렇게 마태 선교사님은 체육과를 나왔지만은 오히려 거기서 회계학을 공부하고 또 회계사로 취업해 있습니다. 150번의 그 면접에 떨어졌지만 151번째 붙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선교사는 영어과를 나왔는데 컴퓨터를 1등으로 졸업하고 또 컴퓨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세계 선교를 기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선교사를 파송한 우리 천안 유대프도 작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건물도 주시고 또 예배당도 주시고 또 여기에 들어오는 길도 주시고 또 이제 지금 요즘에는 주차장도 주시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도와주셨습니다. 이를 볼 때 세계 선교하는 것이 선교사들에게도 좋고 우리에게도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며 이제 이해담 목동님 이 선교사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또 김다인 목자도 이렇게 선교사로 내보내고자 하는 기도의 방향이 생겼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천국 복음을 우리 이웃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캠퍼스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만국에 전해야 됩니다. 우리 천안도 5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고 또 선교사를 양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 복음을 알려주시고 또 이 천국 복음을 세계 전파라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계 선교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가 그치지 않고 5천 선교사 파송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세계 선교를 기뻐하시고 또 천국 복음 전하는가를 기뻐하는 걸 배웠죠. 우리도 이렇게 선교사로 마지막이라도 이렇게 실버 미셔널이라도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